할렐루야. 아멘. 부활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달의 말씀 묵상 암송 말씀을 함께 암송함으로써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잠깐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예수를 믿는 또 저희들한테는 오늘만큼 또 기쁜 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좀 앞뒤를 돌아보면서 해피 이스터 우리 그렇게 같이 찬양할까요? 같이 그렇게 얘기해 줄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우리 좀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해주세요. 예, 이거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기쁘신 거 맞죠? 기쁘신 거 맞죠? 네. 우리 오늘 이 기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또 부활하신 날을 좀 기쁘게 우리 박수 치면서 그렇게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찬양할까요? 네. 좀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좀 고백하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왕으로 모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에 부활과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주위에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고백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부터 먼저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위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과 생명이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의 점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준 학생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Let us pray. Dear God, I thank you for this day and for letting the people that came here today come safely. Today I pray for the people in this room and any issues they may be facing in life, whether it may be mental, physical, or spiritual. I pray for the Holy Spirit to enter everyone's lives and reinvigorate their love for you, God, as well as continuing to stay in their daily lives and living for you rather than materialistic things. I'd also like to pray for this unfortunate virus, the coronavirus, and everyone that has been affected by it, whether it may be family or friends affected by it. I pray for the safety of the ones affected and the continuous safety for those who have not been affected by the virus. I pray for everyone's health during these times. I hope and pray that this virus will soon go away and that society will return to the way it was. There have also been much discrimination towards the Black community, the Asian community, and other minority groups. Lord, I've been upset by these issues, but I pray that we can give forgiveness towards the hateful people. I also pray that we can spread love rather than hate among us. God, I ask for you to give grace and mercy for everyone. I also ask that you lay out your wisdom and revelation for us as messengers to spread to others who are in need of your love. I ask of you to save this unsaved world and to give compassion for the unsaved. We want to live by your faith and walk beside you, rather than being behind you desperately trying to catch up. Let us apply all of this to strengthen our spiritual development.
Lord, thank you for dying in this Easter day for our sins. In Jesus' heavenly name,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찬양 들으시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다시금 빛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이끄시고 또 다시금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흥량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있사오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은혜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귀한 부활절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과 5월에 있는 행사의 광고입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예배 후에는 우리 두란노 키즈 학생들은 이스터 에그 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또 기쁨의 귀한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또 전교인들은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가정별로 또 열매 모임별로 기관별로 사진 촬영이 있사오니 여러분들 사진 촬영하시고 또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기뻐하시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아니고요. 4월 셋째 주 18일부터는 주일 일부 예배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매일 주일 오전 8시 반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혹 11시 대예배를 참석하시기 힘들거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주일 일부 예배 오셔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달 광고도 잠깐 먼저 드리면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마더스데이입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정교인 야외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5월
5월 9일, 5월 두 번째 주죠. 9일 날 저희가 전교인 야외 예배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갔던 곳인데요.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의 주보를 통해서 자세히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말씀 후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인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그 아이가 엄마랑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엄마 범인은 눈이 8개래. 그런데 시력이 별로 좋지 않대. 또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하더라고요. 엄마 바다 코끼리는 눈이 나빠갖고 바다가 가까이 있는 줄 알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가끔요 아이들한테서 많은 걸 배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관심이 가게 돼서 자세하게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거미의 얘기는 아니고 깡충거미라는 거미가 있더라고요.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깡충거미가 좀 징그럽게 생겨서 애들이 화면을 보면 징그럽게 생각할까봐 귀엽게 생긴 그림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네, 그 전이죠. 네. 깡충거미는요, 다른 거미들은 거미줄을 만들어 놓고 먹이를 이제 잡아다가 먹는 거미들인데 저 깡충거미는 거미줄을 만들어서 먹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이를 잡게 되고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점프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미라고 합니다. 실제로 눈을 8개를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시력은 나쁘긴 나쁩니다. 그런데 8개의 눈마다 각각의 기능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느 눈은 이쪽을 바라보고 어느 눈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곤충이라고 합니다. 바다 코끼리는요 원래 북극해에서 살아가면서 사냥감을 먹고 그리고 나서 먹은 후에 잠깐 이제 빙하 위에 올라가서 좀 쉼을 갖는 동물이래요. 그런데 빙하가 요즘 많이 이제 녹아지고 하면서 점점 육지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 정말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바다 코끼리들이 몰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깔려 죽는 것을 좀 피하고자 점점 바다 코끼리들이 절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절벽 위에 있다가 뭐 갑자기 북극곰의 공격이나 아니면 다시 배가 고프면 절벽 위에서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가까운 거죠. 시력이 나쁜 바다 코끼리가요. 그래서 그만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죽게 되는 바다 코끼리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이 조금 달랐긴 했지만 저희 아이가 엄마랑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두 가지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아무리 눈이 많더라도 똑바로 보는 눈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지. 앞을 잘 못 보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게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때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부활주일에 읽는 말씀 요한복음 20장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이었고요.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전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요. 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 아마도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것만 같았던 자신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생명이라는 빛을 전해주신 분이셨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을 경험한 마리아는요, 그 후에 예수님을 항상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고 또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이해하려고 했던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이 준비한 그 귀한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마다 약간의 이야기의 순서는 다르지만요. 요한복음에서는 빈 무덤의 소식,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무덤에 없고 무덤이 열려 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빈 무덤을 확인하고자 달려왔고 빈 무덤을 확인한 이후에는 그냥 집으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와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지금 선생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슬퍼하며 무덤 바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무덤 안을 구부려 봤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흰옷 입은 두 천사에게 사람들이 나의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천사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스승님의 그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며 따랐던 그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슬퍼했을까
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뒤에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요, 뒤돌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사한지기인 줄 알고요, 예수님의 시신의 흔적을 묻기까지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생명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라고 생각이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여인들의 어떤 그 전파하는 소식들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봤을 때 빈 무덤뿐이었다라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24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한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었을 때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혹시 부활주일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고 있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있으나 지금 이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세 가지로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의 이 부름은요, 일반적으로 부름보다는 아주 친밀한 부름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밀한 부름은요, 어두워져 보지 못했던 마리아의 눈을 밝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찾던 예수님인 줄 알게 된 마리아는 라보니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반갑게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이 부름은요, 단순한 부름 이상에 마리아와 지금껏 예수님이 친밀하게 함께 하셨고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아픔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그토록 만나오셨던 그 영적인 추억과 기억이 담긴 부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영적인 추억들이 있어야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바로 알고 바라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경험들과 영적인 추억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런 주님과의 친밀함과 영적인 추억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실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베푸신 성만찬을 통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에 다다르자 제자들이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아주 흥미로웠고 그랬는지 자신들과 하루 저녁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여 식사를 청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다시금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주님께서 그 떡을 주실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성찬의 의미는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정해 주신 만찬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요 또 성결교단의 신학을 시작한 요한 웨슬리는 성찬을 은총의 수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에 그런 성찬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참여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받았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세 번째는요, 스티그마, 성흔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후에는요, 지금 엠마오에 갔던 그 두 제자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 라는 이런 간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못자국 난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내 사랑의 흔적을 봐라.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부활절을 준비하며 많은 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놀이터를 수리하고 교회 외부에 물 청소를 깨끗이 땀을 뻘뻘 흘려가시며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아무도 없는 때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친교실 바닥에 카페트를 청소하신 분도 계십니다.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3시간 넘게 서서 예쁜 꽃꽂이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 몸을 구부리며 앉아서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일들 누군가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이런 일들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기신 흔적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흔적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란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스티그마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성흔을 통하여서, 흔적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승리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며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듣고 알아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다시금 떡을 떼시며 주님을 밝히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남기신 사랑의 흔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흔적을 만져보고 그 흔적을 다시금 바라봄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이 1절, 2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어둠도 없고 걸어가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님을 당해 2절 이는 날 위하여 이는 입니다.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신 은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고백드리는 모든 고백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과 생각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어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늘 연약하여 말과 행실과 생각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 되신 주님께 이 시간 찬양하오니 성찬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에 참여하는 참된 의미는 피 흘려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주님과의 친밀한 친교와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주님과 친밀한 영적 결합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제장하신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의 몸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의 생명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줄부터 가정별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앞줄에서부터 차례대로 좀 간격을 유지하셔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배하실 때 위에 먼저 있는 비닐을 먼저 조심스럽게 떼시면 떡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보라색 뚜껑을 여시면 잔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위에 있는 투명한 껍질을 먼저 떼시면 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껍질을 떼시면 그리스도의 잔을 빼실 수 있습니다. 다 참여하신 줄 알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을 통해 화해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화해의 복음과 희생적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주의 보혈은 찬양 후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2절입니다.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3절로 찬양합니다.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4절 5절 같이 찬양합니다. 묘대인 본받
살기를 얻었네.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 보좌를 찬양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시죠.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부활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연합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총 가운데에 승리함을 맛보고자 고개 숙여 기도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부활의 기쁨 나눠주시고요. 또 사진 촬영도 꼭 같이 가족별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